쌍놈 그러면 안 되고요. 샬롬. 샬롬이라는 말은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말하면, 한국 사람으로 하면 안녕하십니까? 같은 의미죠, 사실은. 자, 오늘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7번째 시간이 되는데,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 자, 본문 말씀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칠판에 적어놓은 순서를 뛰어넘어서 두 번째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가시게 되는데, 아마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이 내용이 마지막 시간이 아니었겠나. 사도행전 1장에 있는 그 장소가 같은 것이겠는지 그렇게 봅니다. 자,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읽으셔서 뭐 어렵지 않게 보셨습니다만은, 말하자면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다. 이것을 이제 우리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명령이다. 지상명령이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고, 제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지상명령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내용을 좀 볼까요? 성경 좀 보세요. 자, 18절 말씀 제가 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첫째, 너희는 가서 뭐하라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어떻게 하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내고. 자, 자기 제자를 삼으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세례를 준다는 말은,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목회자가 또 집례자가 세례를 주잖아요. 또는 뭐 침례다, 세례다 합니다만은, 결국은 제자를 삼으라고 하니까 목사들이 목사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야, 문장을 잘 보면 제자를 삼는데 세례를 줘라. 세례를 줘서 제자를 삼으라. 그 말이니까 누구 제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 제자가? 예수님 제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부하는 게 뭐예요? 첫째,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제자 삼으라. 세례를 줘가지고 세례를 받게 해서 예수님 제자를 삼으라. 두 번째는 20절 보면,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가르치는 일을 하고요. 가르치는 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르치고 배우고, 또 저는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저는 또 다른 면에서 열심히 배우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저는 어제 그저께 요코하마에 다녀왔는데요. 요코하마에 있는 영광교회라는 교회의 젊은 목사님을 만나서 개신교가 요코하마에 언제 어떻게 들어오기 시작했는가에 대한 역사 공부를 좀 하고요. 현장을 둘러보고 그런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남을 가르친다고 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배우는 일을 교육이 하고 남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가르친다고 하지만은 저는 저대로 배우는 일을, 저 지난 몇 주간 전에는 제가 한국에 가서 성산 수원이라는 성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큰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다시 새롭게 하고, 그리고 와서 지금 이 강단에 서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 분부한 게, 첫째는 예수님 제자 삼으라. 세례를 줘서 제자 삼으라. 둘째는 가르치는데,
가르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게 해라? 지키게 해라. 행하게 해라. 예, 제가 이제 어떤 예배 끝난 다음에 그 중요한 걸 하나 또 이제 말씀드리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무언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행함이 있도록, 실천하도록 무언가 지도를 하고,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부한 거니까요. 우린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종들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끼리 있는 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에게 또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고 온 세상 하나님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이다. 네,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 속에 존재한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 시간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늘 현재입니다. 과거도 현재, 미래도 현재. 절대자이시니까, 신이시니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가미사마다, 오만 답당이 다 가미사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미사마라는 말보다는 추쿠리 누시다. 추쿠리 누시가 뭔지 알죠? 창조주, 조물주이시다. 성경은 기독교 하나님을 조물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 속에 계시니까 살아계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하고 어떻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자, 우리가 지금 고단한 삶을 살아가지만은 신앙생활도 쉽진 않지만은, 그러나 나 혼자 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곤고함을 느끼지만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또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때 낙심하다가 또 실망하다가 또 포기하려고 하다가 깜짝 놀라지요. 저 요즘 4시 반에서 5시쯤은 저 예배당에 와서 기도합니다. 7시에 집에 올라갑니다. 2시간 이상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왜 자꾸 걱정을 했나? 내가 왜 자꾸 걱정을 하고 있었나? 내가 왜 자꾸 계산을 자꾸 하려고 하나? 회개도 하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우리들 아닙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오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제 다음 달에 성탄절이 지금 성탄주일을 일찍 해놨는데 다 같이 마태복음 쳐주세요. 1장 마태복음 1장을 쳐주세요.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1장 21절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단어가 여기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선지자 이사야가 700년 뒤에 메시아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것에 관하여 예언하는 가운데 남자 없이 여자의 몸을 통해서 처녀가 아들을 낳는 기적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가 바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다. 그는 바로 임마누엘이 되시는 분이다. 자기 백성과 어떻게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지금 보라 거기 이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성경을 인용을 하고 있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 이름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이사야서를 찾지 않아도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일을 할 때도 그랬고 또 예수님 하늘로 가신 뒤에도 그렇고 예수님 제자들이 어떻게 일을 했느냐. 자, 마가복음 찾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하고 설교할 때 이제까지 안 하던 특별한 방법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 성경을 자꾸 읽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경을 읽는다고 해도 사실 이게 이렇게 설교 시간에 함께 읽고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유익할 수는 없으니까 아주 좋은 시간을 갖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마태복음 뒤에 있습니다. 바로 뒤에 그냥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자 보세요. 자 세노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만 하고 그만둬 버린 게 아니고 말씀하신 그대로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 나가는데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뭐 병든 사람을 고침을 받게 한다든지 신령한 은사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표정이 나타나겠지만은 아마도 가장 확실한 표현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이 가치관이 변하고 인생관이 변하고 역사관이 변하고 딴 사람이 되는 거죠.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보다 더 큰 변화는 표적은 없습니다. 사실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주님이 함께 하셔서 가능하다. 목사가 사람이 변화시키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 변화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니까 변화가 일어난다. 표적이 때로는 병 고치는 일도 알게 모르게 꼭 요란하게 소리만 지르고 뭐 병 고쳐라 뭐 이래서만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병이 낫는 일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모든 어떤 일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져 가게 되고 다 하나님 도우시는 역사지. 그런 것들이 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제자들이 사역을 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자, 사도행전에서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1장 사도들이 어떻게 역사했는가 좀 보시면 이제 그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선교를 처음으로 하게 되잖아요. 바울하고 바나바를 파송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자, 19절부터 읽으세요. 세노. 그때 사도행전 11장 19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 다음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이제 우리 지금 국제사랑교회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게 저도 이제 그게 궁금해서 날마다 새벽마다 성전에 나와서 주님 함께 하고 계신 건 맞습니까? 주님 함께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죠. 예. 제가 지금 흑반에 쏘는 여기 성경 구절이 다 여기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선교를 하기 시작했느냐, 어떻게 부흥이 됐느냐, 주의 손이 함께 역사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임마누엘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이런저런 당부를, 지상 명령을 말씀하셨어요. 나가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할 가르친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그래놓고는 너희들끼리 해라. 네 힘으로 해라가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항상 같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 진짜 마가복음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제자들이 일할 때 함께 하시더라. 함께 하시더라. 그 따르는 표적이 있더라. 그러면 여기 국제사랑교회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여기 이 시간에 있습니다만은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가 관건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열매가 있어져 나갈 것이고 뭔가 표적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뭐 밋밋하고 뭐 그날이고 다른 거 없어요. 말 잘한다고 해서 뭐 재미있다고 해서 교회가 성립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이냐 아니냐, 주님이 함께 하기를 원해서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한 본질이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당신이 선택한 택한 백성들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부터 다시 또 돌아갑니다. 믿음의 조상 그러면 누구를 얘기해야 되죠? 하나님.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을 얘기해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잖아요. 여기 다 성경 구절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한 절씩만 읽으면 내용이 잘 분별하지 않아요.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1절부터 5절까지. 자, 읽습니다. 세노.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자, 4절만 한번 더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가능한 것이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 우리가 세상에 영웅호건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영웅호건들은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는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은 어땠느냐? 자, 26장. 이삭이죠. 26장 23절부터 23, 24 두 절만 봅시다. 자, 세노.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또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대표적인 아들이 둘이 있어요. 이삭과 이스마엘이라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두 아들 말고도 또 있어요. 7명이 더 있어요. 그게 단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삭이 한 사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누구하고? 이삭이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들이었다. 중요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야곱입니다. 28장 이걸 다 보면 너무 길으니까 한 절만 보겠습니다. 15절 28장 15절 읽으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신기하잖아요. 이삭의 아들은 또 두 아들이 있어요. 에사하고 야곱이 두 아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다. 그러면서 해준 말씀이에요. 야곱에게 하는 말씀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지금 야곱이 도망을 가고 있는 참인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자,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습니다. 12아들 가운데 특별히 보세요. 39장 21장 한 절만 봅시다. 세노.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하게 은혜를 받게. 자,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노예가 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애굽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야곱의 70인의 가족이 애굽으로 다 이사를 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하게 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했다. 요셉이야.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쭉 내려가서 출애굽기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데,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게 되는데, 자, 3장. 출애굽은 창세기 뒤에 있어요. 바로 그냥 여러분 찾기 쉽게 제가 지금 그렇게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자꾸 이렇게 해서 성경을 자꾸 찾아가는 훈련이 되고, 어느 성경이 어디쯤에 있더라 하고 자꾸 이제 익숙해 가야 되는 거지. 자,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모세를 40년 동안 애굽의 궁궐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살았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철저하게 낮추고 준비시키고 80이 돼서 다시 불러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출애굽을 시키는 주인공으로 삼게 되는데, 모세가 저보고 하랍니까? 내가 하는 겁니까? 가 아니거든요. 자, 보세요. 성경 이것도 다 읽을 시간이 없어요. 자,
11절 12절 3장 11절 12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이다. 모세를 보내시지만 모세가 앞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킨 거지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지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나타난 것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뉴스도 그래요. 들리고 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뉴스가 있어. 그 뉴스가 나올 때 그 뒤에 어떤 상황이 있었겠는가를 볼 줄 알면 그 정말 참 신통방통한 사람이지. 사실은 겉은 나타난 게 다가 아닙니다. 절대로요. 특히 정치인들이 말하는 건 여러분 절대로 액면 그대로 들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돼 있는 게 구조적으로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킨 것 같이 보이지만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모세와 함께 하신다고요. 자,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한참 지나서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되는 때 누가 위대한 왕이, 이 별이요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게 별, 다윗의 별인데 다윗에 대해서 찾아봅니다. 사무엘하. 사무엘하는 이제 뒤로 한참 가야지. 한참 가야지. 예, 페이지 수는 한 470페이지 있죠. 페이지를 비슷하게 가면 거기에 저쪽에 있지. 470페이지쯤 가면 사무엘하 5장. 예. 제가 여기다 성경구전다 써놓은 거니까요. 찾으셨어요? 사무엘하서 5장. 이것도 시간 없으니까 10절만 읽어요. 10절만. 자, 세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다윗이 처음에는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다가 이제 이스라엘 지파까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는데, 그래서 40년 동안 위대한 왕으로 남는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능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참 이런 걸 우리가 쭉 지금 찾아보면 무언가 결론이 이제 나올 거예요. 자, 여러분, 예, 선지자들이 구약시대에 많은 선자들이 일을 하잖아요. 자, 이사야서로 갑니다. 뒤로 쭉 가세요. 뒤로 많이 가세요. 이사야 41장. 이렇게 성경을 찾아가며 목사가 자기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게 함으로써 이 말씀의 은혜, 말씀의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사야서 1017페이지쯤 쭉 뒤로 쭉 가면 이사야서가 나오게 돼 있어요. 한참 가다 보면 1017페이지쯤 이사야 41장 8절, 9절, 10절. 자 보세요. 이사야가 그 시대에 하나님 보냄을 받은 종이잖아요. 읽으세요. 세노.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본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까지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시로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의 종들을 또 조금 더 정확하게 하자. 뒤로 가면 에레미야서가 나옵니다. 에레미야서는 이사야서 바로 뒤에 있으니까요. 1장. 여기부터 확 분명하게 했는데 이사야 66장까지 있고 에레미야 1장입니다. 에레미야서 1장 8절 말씀 읽을까요? 세노.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너와의 이사야와 함께하시고 에레미야와 함께하시고 에스겔과 함께하시고 다윗과 다니엘과 함께하시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데 선지자라고 나오면 그게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지. 가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야 참 하나님의 사자가 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은 조금 아까 41장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셨습니다. 광야에서도 함께하셨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늘 함께했어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그들은 틈만 나면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죠? 불충하고 그 짓을 하거든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광야에서도 수도 없이 그래도 하나님은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함께 하시고 그 여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그렇잖아요. 바벨론에게 망하고 파사에게 망하고 헬라에게 망하고 로마에게 망하고 망할 짓을 하니까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버리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또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고 왜? 아브라함과 약속을 언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맹세를 기억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우리가 시편 23편 말씀을 잘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택한 백성, 믿음을 가진 성도들, 아무나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로이, 목자가 되신다. 에스겔서 48장에서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 삼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국제사랑교회에 거기 계시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아멘. 계신 어디 계십니까? 뒤에. 여기 이 목사가 이렇게 서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 믿고 배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켜 행해 실천해 나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나 혼자 믿음 지키라고 내가 혼자 믿음 지키고 우리끼리 교회를 꾸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구약의 모든 선진 믿음의 조상들 또 하나님의 종들과 택한 백성들하고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하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성부 하나님이 그 성자 하나님이 오늘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입니다. 왜?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요. 이걸 뭐라고 그래?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러면 아버지로 함께 하시고 아들로 함께 하시고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을 찾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은 신약성경이니까 얼른 할 거고 마태마가 누가 요한 탁 앞부분에 나오니까 싫어집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거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낙심을 하게 되잖아요. 잔뜩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제나 저제나 왕이 될 걸 기대하고 있는데 내가 얼마 있다가 십자가에 죽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절망을 하는 거지. 낙심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얘들아 왜 그러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해. 왜냐면 나는 육신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돼. 내 일을 마치면 나는 가야 돼. 그 대신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해서 성령이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얘기지. 자, 읽으세요. 14장 16절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예, 영원히 함께 있는 하나님 성령이시다. 보혜사시다. 보혜사라는 말은 위로자다, 상담자다, 지도자다, 스승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뜻을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 말. 예.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신앙생활 하실 때 내가 혼자 믿음 지킨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꼭 하나님이 즉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예. 꼭. 자, 이제 그럼 교회라는 공동체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9장은 뭐 요한복음 뒤에 있으니까요. 바로 지금 우리는 비교적 편안하게 예수를 믿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편안하게 믿고 있어서 좀 문제가 돼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초대교회는요. 죽음을 각오하고 믿었던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붙잡혀가고 죽임당하고 사실 2000년 기독교 역사도 그래요. 얼마나 고난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저께 그 요코하마에 가서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여기 와서 핍박받고 그런데 학교 세워주고 병원 세워주고 교회 세우고 여기도 병들어 죽고 그 선교사들의 무덤이라는 데를 찾아가서 그 비석을 보면서 아 선교사는 선교하러 갔다 거기서 죽어야 되는 거구나. 고난 속에 있는 거거든요. 자 사도행전 그런데 그런 고난 속에 있는 초대교회가 어땠느냐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그 다음에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도 많아.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다는 말은 성령이 함께했다는 말 아니에요. 표현이 그렇게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초대교회가 서가고 그 핍박 속에서도 부흥이 됐다는 얘기지. 뭐 베드로가 잘나서 뭐 사도들이 뭐 설교를 잘해서 처신을 잘해서 그런 거 아니다 그 말. 성령의 위로가 있어서 성령이 함께 하셔서 교회가 그 고난 속에서도 서갔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또 유명한 바울 사도가 그 위대한 선교를 하잖아요.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두 번째 2차 선교 여행을 나갔어요. 바울은 계획을 세웠어요. 아시아 쪽으로 가서 소아시아 쪽으로 들어가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구상을 하고 아마 준비도 하지 않았겠어요? 상의도 하지 않았겠어요? 같이 가는 동역자들하고. 자, 16절 6절 말씀부터 읽으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선교사가 이리 가고 싶다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싶다고 저리 가고 이렇게 하고 싶다고 이렇게 하고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면 그건 자기 일이 되는 것이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성령이 지시를 받아가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은 성령이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아시아로 가고 싶었지만은 유럽 쪽으로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니까 계획을 변경해가지고 바울의 일행이 마게도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빌립보 교회를 만드는 유럽의 최초로 교회가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나. 성령이 하시는 일. 교회 공동체 모든 선교 사역에 사도행전이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오늘 말씀을 다 드렸는데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우리 여러분 개개인의 삶이 그렇고 또 지금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것도 그렇고 또 우리 국제사랑교회라는 교회도 그렇고 이 동경에 와 있는 일본 선교 현장도 그렇고 세계 역사가 다 마찬가지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 의해서 함께 역사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같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나라를 말한다. 그래서 이제 누가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어디 있느니라? 내 안에 있느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기가 하나님 나라다. 내 안에.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룬 사람이 사는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 완전한 건 아니지만 또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됐을 때 이게 하나님 나라가 된다고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 다시 다음 주부터는 재림 설교를 하게 될 텐데 예수님 다시 오시고 세상에 종말이 왔을 때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이 성경은 우리 찾아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볼 것도 없지 맨만 뒤로 가는 거니까.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볼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봅니다. 자,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오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관건이에요. 핵심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임마누엘이시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목사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